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자식도 얻고 믿음도 합격하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 이삭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달라고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무지막지한 시험에서 흔들림 없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래 질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의 생리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지만 아내를 남방왕에서 누이라고 속여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만 화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생리가 끝나고 나서, 즉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가 된 거죠.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자연히 뭐 임신하고 아기 낳는 거 자연 현상 아니냐, 그럴 수가 있는데, 생리가 끊어진 후에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남방에 갔다가 그 왕이 그 색시를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그냥 남매지간이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복 남매였다고 합니다. 이복 남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복 남매랑 결혼하지 않죠. 우린 그 결혼 풍습이 다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사촌도 결혼한다래요. 그리고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형제들이 결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복 누이지만은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하니까 그 왕이 당신하고 나하고 천하매부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색시를 데려가죠. 근데 왕이 데려가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합니다. 참으로 여기서 빼앗겨서 참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한 것 때문에 거짓말이 큰 결과를 낳은 거죠. 처음부터 아내였다면은 그 아내를 빼앗아갈 리는 없을 텐데 누이라고 한 바람에 그 빼앗겼었습니다. 이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 그 남방 왕에게 아내를 뺏겨서 거기서 남방 왕의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지게 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자기 아내를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키지 못한 것이 이 아브라함이 혹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봐 하고서는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구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데려갔어요. 아비멜렉이 데려갈 때
그 말 못했잖아요.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에게 현몽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얻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과 아들을 미워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을 잘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 이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체험 신앙. 이 체험 신앙과 학습 신앙이 있습니다. 체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이상 흔들리지 않죠.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학습 신앙인들이 문제입니다. 학습 신앙인은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지식으로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배우다가 알고 있다가 시험이 오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어서 떠났다 그런 사람들은 학습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험 신앙인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학습 목사가 있고 체험 목사가 있어요. 이 학습 목사는 지식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목사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 목사는 체험을 해서 성령 체험으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중표 목사님 이제 한나라 가셨지만 그 한신축에 아주 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체험 목사가 돼서 신학생 때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락이 돼가지고 졸업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총장님을 찾아가서 저 졸업시켜 주세요. 저 목회해야 됩니다. 졸업시켜 주세요. 하도 징징대 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시험. 그래도 학교라는 것은 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공부는 꼴찌했지만 목회는 1등 할 걸세 그랬다래요.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꼴찌했지만 목회는 1등 할 걸세.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네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너는 네 달란트에서는 너는 우등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부로 승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포츠도요. 축구로 승부 거는 선수가 있고 농구로 승부 거는 선수가 있고 배구로 승부 거는 선수가 있고 또 다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승부를 걸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가지고 승부 걸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요리로다 승부 건다면 제가 되겠어요? 라면도 제대로 끓일까 말까 한데 물론 라면은 잘 끓이죠. 그냥 물 위에다 물 올려놓고 라면 봉지 뜯어가지고 그냥 넣고 스프 넣으면 끓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요리로다 승부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반찬에 반하다 그 누가 아무나 그 승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흉내 내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목회를 해야지
목회도 제대로 하지, 하나님 주신 은사도 없이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학습 목사인가 체험 목사인가를 제가 딱 구분해내죠. 알죠. 이분은 학습 목사님, 지식으로다가 목회를 하려고 하신 분이구나. 그렇다고 지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목사는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 돼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목사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게을러. 여러분, 목사는 게을러 가지고는 목회 못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 가지고는 안 돼요. 꼭 학교를 다녀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책을 봐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성경도 보고 또 부흥 강사님들이 쓴 간증집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그것을 고백하는 간증집을 어느 목사님이 선물로 준 것이 있어서 그 책을 새벽에 또 몇 분의 간증을 제가 읽다가 왔습니다만 엄청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목사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나 체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 체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얻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과 아들을 미워했죠. 근데 그 미워한 것이요, 사람이 미움받으면요 원수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워했던 그 자식이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죠. 괴롭히는 역할. 그게 4,000년 동안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괴롭히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게 30배, 60배, 100배로다가 안갚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뭐 어떻게 살다 보면은 그걸 이복 형제도 있을 수 있어요. 대개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또 이렇게 뭐 여럿을 또 다른 데서 낳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서로가 화합하는 집이 별로 없더라고. 평안하지 못해. 근데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제일수록 더욱더 잘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엄마가 미워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게 되면 그 자식이 새엄마를 한이 맺혀가지고 나중에 커서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쫓아냈잖아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왜? 사막에서, 물론 사막에서 굶어 죽으라고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을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 큰엄마가 나를 쫓아냈어. 나 사막에서 이렇게 정말 고생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었어. 그러면서 자식한테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그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왼수가 돼가지고 이게 4,000년 동안 흘러서 지금도 서로 이스라엘 자손과 그 아랍 자손들하고 지금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라가 이스마엘을 미워하고 쫓아낸 것에 한이 맺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보면 지금 일어난 현상만 보지 말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혹시 한 맺힌 것은 없는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자, 이 체험 신앙에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땅 팔고 아파트 팔고 집을 팔아서 치료비는 쓸 수 있어도요, 그 아들을 바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바치라고 명하실 때가 있어요. 바치라고 명하시면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것은 너무 아까운데. 그럴 때는 뭘 비교해 보면 되겠어요? 아들 바치라 한다면 아들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더 바치기가 쉬운가? 그러면 아마 아들은 바치기 어려울 거야. 그 아들만 못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시험 두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 신앙이 중요한데, 체험 신앙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게 역사합니다. 이 대개 부흥회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회만 하면 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헌금을 할까봐. 그러니까는 결국 다 손해 보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은요, 기도회를 정말 어떤 분이 인도하죠? 여러분의 그 선교회가 교구가 기도할 때 기도회를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한테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다 기도회도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홍천군의 민족보호막 기도회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한 사람 시켜보니까 이게 그냥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안 시켜.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이끌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계속 기도회 인도하라고. 그래서 한 분한테 기도회를 맡겨요. 그러니까 현찮은 사람이 기도회 인도하면 형식적으로 하긴 해. 그러나 거기에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 선교회장님은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회를 인도하게 시켜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는 거야. 회장에게는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는 괜히 기도회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라 이거야.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찬송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 찬송을 힘차게 뜨거울 때까지 부른 겁니다. 이것이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뜨거울 때까지. 우리도 밥을 이렇게 렌즈에다가 이제 찬밥을 데워다 먹잖아요. 근데 2분 40초 누르라 그러는데 1분 누르면 요게 겉에만 이게 다 녹았어. 속에는 안 녹았어. 다 안 녹았네. 차갑네. 그러면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뜨거운 것이 내려와서 전체를 다 익혀야 되거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지 밥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부르면 이제 머리 여기에 와 있다고. 그 두 곡 부르면 이렇게 열정 가지고 부르면 이제 여기 정도 오고, 그 세 곡 네 곡 불러야 가슴에까지 와. 가슴에까지 왔을 때 이제는 그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걸 안 하고 무슨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면은 백날 기도해봤자 형식적 기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 선교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러시아 선교회가 아주 불붙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독일 러시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기절 봅시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22장 18절을 되뇌었어요.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저도 정말 우리 씨로 말미암아 즉 자식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려면, 자손이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22장 12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아들 바칠래, 예물 바칠래 하면은 딱 정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어제 감사한 거 우리 또 여기 또 안상수 권사님 또 어제 또 병원에서 와서 아버지 기쁜 소식 전한 것이 감사하고 박영 권사님 오늘 퇴원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런 일이 저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소소한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 생활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홍천주안교회로 말미암아 홍천이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